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있습니다. 그간의 4주 동안, 오늘까지 4주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으로 준비 시리즈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준비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영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그죠? 네, 오늘도 영화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악역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연이 뭔지 아시죠? 주연 배우가 있고 그 주연 배우 주변에 나오는 보조하는 역할들. 영화의 이야기는요, 사실 언제나 주인공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의 자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고, 배우라고 한다면 모두가 주인공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수겸이가 학교에서 그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5학년들이 거의 주류가 돼서 그렇게 연극을 했는데, 하여튼 모든 연극이든 영화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주인공의 자리는 그래서 빛이 나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영화는요, 연극은요, 주인공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죠. 많은 주연 배우들보다 훨씬 많은 조연이 있어야 그 영화가,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멋진 영화, 잘 만들어진 영화는요, 주연 혼자서 영화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매력 넘치는 악역도 필요하고요, 매력 있는 조연들도 필요합니다. 그게 따라 다르지만 뭐 주인공의 친구, 주인공의 가족, 주인공의 뭐 직장 동료와 상사, 뭐 주인공의 연인, 뭐 이런 수많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캐릭터들이 함께 멋진 얘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주인공보다 그 조연이 더 사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딱 끝났는데, 영화를 보고 딱 나왔는데, 그 주인공의 역할이 딱, 주인공의 모습이 딱 머리에 남은 게 아니라, 그 몇 장면에 나온 그 조연의 역할, 강렬하게 남은 그 조연의 인상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때도 있기 마련이죠. 네티비티 스토리, 성탄절 이야기, 그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악역은 누구일까요? 이 네티비티 스토리, 성탄절의 악역이 누구일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구세주의 탄생을 막으려는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 악마. 이 사탄에 사로잡힌 헤롯 왕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자 하죠. 그럼 조연들은요? 어떤 조연이 있을까요? 뭐 앞서 살펴본 동방의 박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조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에 있었던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집에 마구간을 내주었던 사람들, 뭐 마구간에 있었던 동물들, 조연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등장했던 조연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초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평범한 처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도 그렇고요. 착실하게 목수로 살다가 약혼하고 이제는 마음에 드는 처녀와 함께 그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던 목수 요셉도 그랬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도요, 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조연으로, 악역으로 등장을 하게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등장부터 태어나는 것부터 조연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조연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었는데 아론의 자손이고요.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둘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더라고 쓰일 만큼 참 착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가 생기는 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이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기 위해서 성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곳이죠.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서 어느 때처럼 향을 이렇게 착 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딱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짠 하고 나타났더니 그에게 엄청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때 이 사가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계속 천사의 말이죠. 그 아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 위대한 일을 그 아들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나는 나이가 들었고 아내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며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런 감당 못할 큰일을 하겠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믿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사가랴가 그럽니다.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인데, 자기가 가브리엘이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왔다. 근데 네가 믿지 못하네. 자, 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일이 있게 될 때까지 앞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거기서 나왔죠. 정말 사가랴는 그때부터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죠. 처음에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요, 한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그래요. 한 5달 숨어 있다가 이제는 정말 배가 불러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요한이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났던 날 사가랴가 입을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당연히 열었겠죠.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탄생 전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탄생, 이 아이가 이 땅에 와서 하게 될 목적이 분명하게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무슨 미션이요?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많은 조연들이 등장하지만 그 조연들 중에도 가장 특별한 조연이 누구냐 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났던 삶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이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다가 예수님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그 자리,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안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요,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광야에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로서 살았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 저 사람 혹시 예언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고 그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겠다고 그 사람 앞에 나왔겠죠?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거침없이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당신들 잘못됐다고 막 선언을 하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심지어 왕도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공격하거나 그를 쉽게 해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모두가 환호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저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 앞에 나오던 그 순간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다닐 힘도 없는 사람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대단하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시죠.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한 앞에 머리를 내미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왔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죠. 그리고 그때 거기에 성령이 쫙 임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마태복음은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You only live once. 줄여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욜로라고 합니다. 욜로족이라는 말 많이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그 주인공인 나를 위해서 돈도 시간도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온전히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욜로족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은요. 그야말로 이 욜로를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욜로족의 입장에서 볼 때요. 요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의 앞길을 그냥 준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준비하며 살다가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일평생 광야에서 그분을 위해 메뚜기랑 석청만 먹으면서 살다가 회개를 외치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은 물러났던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요한의 삶을 욜로족이 볼 때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야말로 쓸데없이 낭비한 인생쯤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준비하다가 생을 마친 사람,
정말 요한의 삶이 그저 쓸데없는 낭비된 인생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께서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온 인류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들, 요한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 하나님의 오심을,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했던 그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의 인생은 시작부터 달랐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는요, 가장 비천한 곳에 힘없이 태어났지만 요한은요, 태어날 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그가 태어날 거라고 말했고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입이 닫히게 했고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메시아다운, 예언자다운 모습을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요,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데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님만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정말 준비하는 자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아기 예수님,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요한과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성도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2000여 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삶은요, 외롭고 고난이 따르는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어딛고 띠띠고 메뚜기 먹으면서 그냥 꿀 퍼먹으면서 사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한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요, 서로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광야에 나아가서 낙타 털어딛고 메뚜기 먹으면서 살았던 삶과 다름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의 삶도 외롭고 고난이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마치 메시아처럼, 예언자처럼 자신을 떠받들려고 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을 들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성도의 삶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요, 섬기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날마다 겸손하려 애를 쓰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요한처럼요. 그리고 요한의 삶은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요한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회개를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했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꾸짖으면서, 심지어는 악행을 하는 왕까지도 당신은 잘못되었어 하고 왕을 나무라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거죠.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의 책망을 듣기 싫었던 왕의 부인 왕비가 딸을 꼬셔가지고 그 딸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요청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근데 성도의 삶도 이렇게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만지시는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아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자 요한이 탄생할 때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 예언의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가야, 이제 태어난 그 요한에게,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예언을 받았던 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다른 두 장면의 말씀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탄생부터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셨던 세례 요한의 삶을 돌아봅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들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 구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